오늘 구절 공부는 8절, 지난주에 봤던 내용과 계속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진지한 부름이다 라고 했고, 진실한 부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부름이 어떤 핑계로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을 불신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의 약속을 불신할 어떠한 이유를 갖지 못한다. 그것이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생명을 약속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께서 공연한 헛된 말 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했으나 나중엔 지키지 않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진실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는 예정적 선택이 있다는데 선택받지 못했으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으로 복음의 진지성과 진실성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속죄의 효력이 오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라는 어떤 신학적인 사실과 또는 이해를 가지고 복음의 약속을 거슬려서 그래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이르게 된다면 이 복음은 난 믿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복음의 진실성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 개연성이건 신학적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 영생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담은 복음 자체에 대한 제시의 진실성과 진정함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가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 자체는 진지한 부름과 참된 제안을 누구에게나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세상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보편적 제안, 이 복음의 제안을 받을 대상은 누구든지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듣는 자에게 약속된 말씀은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리고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직시하고 자기가 망한 자여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살 길을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나오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자로 이러한 영적인 반응의 길로 나오도록 이끌음을 복음은 담고 있는데,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에 따라오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교훈으로 주신 것이요, 이 교훈으로 밝히 가르친 이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의 의무가 있고, 순종은 진실한 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유를 빙자하여 복음의 진실성과 그 진정함을 부인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월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과 그 참됨을 사람이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죠. 복음에 대한 태도가 이미 신앙과 불신앙의 가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는 의문은, 아니 그렇겠는가? 구절을 보니까 복음의 사역이 닿았으나, 그 부름을 받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회심의
하지 않습니다. 회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복음 자체에 돌리는 자들이 혹 있거나 그리스도에게 혹 돌리는 자가 있거나 혹 하나님께 돌린 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핑계를 두는 사람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을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데 나는 복음 자체의 논리와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자신의 불신앙의 책임을 복음 자체의 결함에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도덕적 양심에 따라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복음 자체의 이 논리적 구조와 가르침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나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어떤 이들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죄를 졌다 해서 그런 자를 다 지옥으로 보내며 오직 2000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것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는 것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이해를 토대로 복음을 판단하며 따라서 복음의 불합리성을 제시하여 그래서 믿지 않겠다 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까닭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자신이 죄를 짓게 됐는가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부여하셨죠. 우리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성과 또 아름다운 정서와 판단과 또 양심과 그 많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신 것인데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으로 선 위치에서 그렇게 되어버린 인간이 이제 그 타락한 수준에서 다시 하나님을 판단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틀렸다. 왜 사람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더 구원하지 않느냐? 자신 안에 있는 악함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의 이성과 판단은 이미 타락한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타락한 위치를 자기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든 일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판단이죠. 복음은 그 복음 자체에 결함이 있듯이 그걸 비판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책임을 복음에 돌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보고 책임을 돌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의 행하신 사역이 신학적으로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지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불과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계셨던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 분에 불과한데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심이시된 이해를 거부함으로 안 믿거나 또는 그리스도가 훌륭한 사람일진데 그분의 죽으심이 어찌 나에게 구원에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그의 사역의 한계를 말하고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등등등 그리스도를 향하여 핑계 삼아 자신의 복음을 믿지 않는 신앙을 정당화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핑계대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은택들,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시다면 어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 믿는 자 이렇게 제한을 두느냐?
복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하고 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런 구원의 이치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모든 일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택자를 놔두시고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고 하신다면 마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부르시는 보편적으로 향하여 제한하시는 의미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 담겨있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진실한 줄 알고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믿는 자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었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믿기를 거부하면서 복음에 대해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하나님 위에 있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오는 판단들이에요. 왜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바 된 복음의 지시문이 이미 있을 텐데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할 말을 애초부터 믿기를 거부하고 그 복음 제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핑계를 삼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토신경 9절 말씀에 되면 이러한 데에 책임이 있지 않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부름을 받았으나 거절한 그 사람이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바탕에서 복음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자 하는 바탕의 마음이 바로 출발점이 중립적 위치가 아니라 타락하여 부패함으로 지식의 오류와 영적인 뒤틀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심정이 경건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가운데의 인격성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대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상태 속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굴절된 상태 속에서 복음을 굴절되게 보며 그걸 핑계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이런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복음을 믿고자 원하였으나 그러나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 어떤 강요나 강압적인 영향이나 힘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만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서 거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리하여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한 불신앙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강압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불신앙을 설명해가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불신앙을 설명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걸 이유로 삼지? 라는 것을 더 들어가 보게 되면 마음의 원함이 없는 것이요. 그 마음의 원함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불신앙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이유가 되어집니다. 네가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책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여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원하여 죄를 지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들은 모두가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원죄 아래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여 부패한 성품을 타고난
아담 이후에 우리들도 죄에 대한 책임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담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아담부터 내려진 죄로 인하여 제 마음에 부패져서 저는 아담과 같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담과 같이 태어났다면 저도 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아담과 같이 태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제가 부패한 심령을 갖고 많이 태어났다면 원죄 아래에 있는데 제가 죄를 짓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니까 제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핏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원하여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고 죄를 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은 내가 원하여 지는 죄에 대해서 양심은 그건 아니다 하고 우리를 일깨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원하여 지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종교의 흔적이요 신성의 흔적이요 양심을 두셔서 무엇을 행하여 옳은가에 대한 희미한 흔적은 남겨두신 것이에요. 이것조차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만큼 우리 마음은 부패해 있으니 그 부패한 대로 원하여 우리는 죄를 지어갑니다. 내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죄를 사랑하는 내 원함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아담의 첫 번째 창조처럼 순결하지 못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걸 통해서 내 죄의 모습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원하여 행한 모든 일들은 그 사람에게 책임 있음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복음을 거부한 것은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를 믿기를, 그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어떤 이유를 설명해도 그 설명에 더 깊은 곳에 가게 되면 복음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치 않는 마음에서 이유를 찾아 설명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사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구절은 마태복음 13장을 들어서 예를 들어 보여줍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끝내 예수를 믿고 회심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불편하게 받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받지 않는다. 아주 부딪히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평소의 일에는 고상하고 도덕성 있고 참을성도 있고 또 사람이 따뜻하고 여유롭고 선해 보이고 참 좋은 분인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처음에 들을 때는 점잖게 거절하고 두 번 들을 때는 조금 더 아니라고 힘이 들어가고 이 여러 차례 권장하면 나중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까지 있게 되죠. 불편한 겁니다. 복음 자체가 자기 마음에 부딪히게 들어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교훈 앞에 근본적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살아온 삶의 도덕성과 따뜻함과 여유로움과 인내와 또는 긍휼의 마음 이런 덕성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본성의 바닥까지 다 드러내 죄된 모습을 드러내자 영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자기의 선한 행실과 마음씀이 다 가치가 없어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산다고 말하니 그 편협성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인 사람들이 그다지 존경스럽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싫다 이런 사람까지 있는 거죠.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나가서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거부하는 마음 등등이 있어서 결국 거부스러운 마음, 편치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본성상 부패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조물, 티끌 같은 피조물이 죄인의 모습도 바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이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죠. 어도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교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그 좋은 생각 같아요. 하나의 종교고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라고 교회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인 이 종교를 내가 선택하여 나의 생활 속에 왔다라고 보는 거죠. 예컨대 취미생활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취미생활을 합니다. 그 취미생활 하는 동안에 동호인끼리 모여서 아주 조직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 행하고 있는 이 취미생활 이것 자체가 유일하며 절대적인 취미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의 취미생활을 내가 지금 선택하여 그곳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괜찮습니다 라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워지지 않을 신앙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변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언제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생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깊이 영혼에 새기지 않은 채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평생 교인으로 사는 모습이 있지만 실제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조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예 말하자면 일시적인 신앙이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교회 출석지 않지만 밖에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적당히 말하는 사람들도 망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서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의 의무, 신자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내가 신자이기 이전에 행했던 생활의 즐거움들은 많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쾌락, 돈, 권력, 지위, 자기의 만족과 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깨져야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 이런 거라면 난 더 이상 못한다. 라고 해서 결국은 멈춰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 시험을 당한다면 염려의 가시, 세상의 기쁨들로 인하여 말씀의 씨앗을 질식해 하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시나 또는 염려 등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염려 등등이 역사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그 즐거움을 다 질식해 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신령한 말씀 듣고 하늘의 양식 말씀 듣고 영혼이 자라나며 살아가야 될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결국은 다 상실해 버립니다.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영혼 중심과 말씀이 겉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은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바위의 겉은 적시지 바위의 속이 적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비가 다 내려서 많이 내려서 바위가 다 적셔 있으니 저 바위가 그 많은 비의 물을 흠뻑 먹어 이제 속같이 부드럽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제 겉표면만 물이 적셨을 뿐 속은 전혀 말씀이 닿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중에 있다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 자신을 설명하고 또 포장하였으나 실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저들의 모습은 그 심령이 돌처럼 단단하며 완악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참으로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력의 과정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일마다 오는 예배 속에서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주의 복음의 말씀만이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소망인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적 생명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아예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패역한 마음으로 거부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오늘 돌투신경 3, 4장의 9절의 말씀은 이러한 불신앙을 하는 자들이 어떤 형태든지 그가 처음부터 거부한 자이건 아니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에 두지 않은 자이건 또 일시적 신앙으로 기쁨이 쉬 사라지고 나아가고 다시 세상 돌아간 사람이건 또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어 열매맺지 않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결국은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들어도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 말씀을 나도 듣고 복음을 다 듣고 설교 많이 들었는데 처음엔 좋아 보였어. 근데 살아보다니까 교인들이 다 그냥 그래. 세상보다 못해.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맨날 그 소리야. 나는 나중에 처음에 뭐 있나 싶어서 혹하고 나도 한번 신령한 종교생활 해볼까 와봤는데 별것 없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르치기를 복음 자체가 별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자체와 하나님 자체 또는 교회를 핑계로 삼아 복음을 거부한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또 오늘 말씀은 그렇지 못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하려 죄를 구하러 이 땅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만은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걸 믿지 않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잘 지적합니다. 죄의 책임은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